인문학자요, 소설가요, 또 시인이요, 문학평론가요, 또 원론인이요, 교수이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평생 운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간증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 토막을 제가 따왔는데, 저기 한번 보세요.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운물을 파는 구도자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귀, 영화, 명예, 공명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이 체험과 상관없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갈증이야 한 컵의 물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목마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이 되는 그 앞에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상경하셨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 중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마침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동네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수가성 운물가에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찾지 못했던, 만족을 찾지 못했던, 그래서 목말라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자, 비록 이 여인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실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많은 실패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은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 그것이 사별이 되었건 이혼이 되었건 간에 참으로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아니,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짧게 살면서 남편을 5명이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쳇말로
참 기구한 팔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더욱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도 어렴풋이나마 과거에 대한 신앙, 추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장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름에 대한 해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한낮, 그것도 대낮에 뜨거운 시간 우물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인생의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쓴맛,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심지어 자식 농사에 실패한 분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게 되면 골마 있는 분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은 전에 없던 우리 사회의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울증의 결론이 자살이에요. 자살. 20대 30대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매년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딴에는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목마르기는 매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물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물가에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로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인이 마시기 위해서 달려 나온 그 물은 마셔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 무엇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밤새 술을 마셔봐도, 디스코텍에 가가지고 밤새 춤을 춰봐도,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소양강 처녀를 불러대 봐도 그 다음날 속 쓰리고 머리만 아플 뿐이지 그런 것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잠시 쾌락에다 내 몸을 맡겨 인간의 모든 문제를 뒤로 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이 수두룩한데 여러분,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데 그대로 방관해 둘 작정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한번 또 보세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물동이를 운물가에 내팽개친 채 다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영생수이신 예수를 만났노라고, 당신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노라고. 그러자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은 구름대처럼 당신에게 달려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 시작인 35절이라고요. 35절. 자, 우리 한번 35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저기서 눈을 들어 밭을,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을 여기 지금 밭으로 보았고요, 그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휘어져 추수 열매로 본 거예요. 추수 열매로 본 거예요.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건 일반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다가 지금 뿌려놓은 이 농작물은 앞으로 넉 달, 4개월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넉 달 추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밭을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지금 넉 달이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영원 추수할 때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느긋하게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뭐 넉 달. 근데 예수님은 아니 벌써, 그래 이미 지금 추수 때는 지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누래 가는 들판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누런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 아예 휘어진 그 단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던져. 누가 영적인 추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누가 영적인 추수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영적인 추수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세 가지 노하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추수의 시급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의 시급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앞에 있는 연못에 어린아이가 빠져가지고 허우덕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기별이 오기를 당신네 지금 소가 들에서 송아지를 낳다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우선 다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우선순위를 둘 작정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하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요. 집에 불이 난 것도 중요한 거고 들에서 소가 새끼를 낳다가 죽어가는 것도 지금 내 손길이 필요하지만 당장 지금 연못에 지금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지금 교회 오실 때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자, 자동차 자가 운전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가끔씩 막 요란한 막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달려오는 앰뷸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차를 옆으로 빼고 그리고 앰뷸런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앰뷸런스 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촌각을 다투고 시간을 다투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바쁘게 지금 출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중요한 입찰을 따내야 하는 흥정의 시간을 앞에 놓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 생명 그 문제와 비교해 볼 때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앰뷸런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된 운전자들마다 다 똑같은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요. 내가 지금 바쁜 출근길이고 바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생명 문제와 관련되어서 성경은 어떤 부사를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신구약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사가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부사 타이밍이 뭐예요? 지금. 은혜도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치게 된,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곡식밭이 지금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예수님은 희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 때를 놓치고 있는 시점을 희어졌다라고, 이거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추수의 시급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느긋하잖아요. 왜 그래요? 넉 달 남았는데 넉 달,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아니돼요. 넉 달이나 있는데, 넉 달이 남았는데 느긋함을 벗어나서 지금 무관심, 느긋함도 아니야. 지금 넉 달 후, 아직까지 넉 달이라고 하는 기회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아니 느긋함을 벗어나가지고 아예 무관심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부흥 강사하게 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분은 살아생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마지막엔 콜링, 이거 풀핏 콜링인, 강단 앞으로 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초신자들을 일어나게 해서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풀핏. 그런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번 똑같은 그런 특별 순서를 보고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매번 콜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매번마다 일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 콜링한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느냐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자, 이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저 영혼들이 천당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난간에 철부지 어린 아이가 서 있는 것 같은 아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번 물을 수밖에 없고 구원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내 개인적인 종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 해 쓸 물건과 돈을 은행에다가, 창고에다가 세이브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 해를 계획하면서 지금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구원의 시급성, 추수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추수의 시급성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기꺼이 영적 추수 행사에 우리가 기쁜 마음 가지고 동참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추수의 시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수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30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하반절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전과 함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아니 전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 때문 아닙니까? 너무나 열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뿌리는 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는 것도 추수라는 거예요. 심는 것도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도 즐거워하고 거두는 자도 즐거워하고. 그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걸 윈윈 전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뿌렸는데 결실이 없다고, 내가 사람 붙잡고 복음 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결신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건 내 시간, 내 방법이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뿌리는 것도 추수고 복음 제시하는 것도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이 뭐지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레헴, 빵이잖아. 베드, 집이잖아. 베드 레헴 하게 되면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빵을 흐르는 물 위에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흘러가는 물 위에 내 먹는 빵을 던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게 될 날이 반드시, 나는 지금 다 쓰잘데없는 일을 했다, 내가 한 일은 의미가 없다, 헛된 일이다. 왜? 마치 흘러가는 물 위에 빵을 던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다르다.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내가 던진 식물, 내가 던진 빵을 되찾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훈련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필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나갈 때와 달리 다시 돌아올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자, 이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낼 때만 해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던 거야. 룰루랄라 부르면서 전도 현장에 나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가서 복음 제시할 때 거절하면 어떠지, 면박당하면 어떠지, 뭐 하면 어떠지, 나갈 때 굉장히 무겁게 부담감을 안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 모양 막 기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막 입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님에게 현장 보고하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이 전도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이 좀 지루하다,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타성 아니면 영적인 침체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은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추수를 구원해 드립니다. 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드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건 추수꾼들만이, 아니 이건 전도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기쁨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막 주님과의 관계가 밀월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에 있다는 거. 필드, 잃어버린 필드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얘기. 만약에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어느 천국에서 성도를 만나는데 그 성도가 나에게 오더니만 집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여기 천국 오게 되었다고, 땡큐, 고맙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겠어요? 나는 기억 속에도 없어. 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돌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전도지를 받고 뭔가 좀 마음에 좀 또 이렇게 좀 작정하는 바가 있어 내가 건네준 전도지 받고 가까운 교회에 다니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천국에 꼴이 나게 돼요. 내 기억 속에는 없는데, 내 기억 속에도 없는 분이 천국에 갔더니만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노라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할 때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예수 예자도 꺼내지 않는 그 인간. 아니, 거리가 먼다 모를까? 그렇게 나하고 친한 사이였는데 어째서 단 한마디도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을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가장 섭섭한 사람의 대표자로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시 재생산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재생산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던, 또 감격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영적 추수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바로 생명 얻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급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또 우리가 영적인 추수 행사에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을까? 추수의 상급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의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보상이 있다는 거야. 추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싹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하늘의 스타, 궁창의 별 약속한 하늘의 스타를, 하늘의 주인공이 되게, 이 전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결심했다가도 이내 포기하고 무관심 그룹으로 기울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경우를 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무관심 추수 행사와는, 전도 행사와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무관심 그룹으로 아예 그냥 멤버가 되어주신 분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영적인 추수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 결심해서 오늘 내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나도 한번 영적인 추수꾼이 되어 봐야지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리고 뭐처럼 마음 먹고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뭐처럼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미팅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면접에 놓고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면전 모욕을 당한 거예요. 너나 자라, 네 꼬라지, 네 가정 쳐다보니 뭘 하면서 막 가정 식구들 자식 문제까지 막 들먹대고 가정 식구들까지 막 나에 대한 얘기하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가족을 건드리는 것조차는 이거는 정말 용납이
아니 예수 안 믿겠다면 그만이지 뭐 너 예수 믿어가지고 뭐 네 자녀들이 뭐 네 남편이 네 사업이 어쩌고 하면서 막 주변의 것까지 막 건드릴 거 안 들을 거 막 쑤셔대면은 거기서 정말 뚜껑이 안 돌아갈 사람 어디 있어요? 모처럼 마음 먹고 그냥 접근하려고 하다가 예의 싸이용 해가지고 그냥.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전박대라든지 아니면 면전 모욕을 당했을 때 속으로 아싸 오케이 말이 그러니까 아싸 그 순간에 막 에이 해가지고 막 이제 난 전도 은사 없어 그렇지 뭐 하면서 아예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막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어주지도 않고 앞에다 대놓고 막 할 말 못할 막 그냥 막 모욕을 주고 막 모멸감을 느끼게 할 때는 아싸를 외치고 오케바리를 외치고. 왜? 예수님이 왜 그런지 한번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인. 분명히 예수님은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왜? 그 순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세이브가 되는 시간이고 상을 쌓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바리 땡큐.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땡큐를 외쳐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말라라고 하니. 그러니까 결국 전도에는 손해가 없다는 거야. 상대방이 영접해도 복이고 상대방이 거절해도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야. 전도하는 그 자체가 복된 행위가 되는 것이지 뭐 결과 가지고 상대방이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우린 결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야.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뿌리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심기만 하면 그것도 열매, 수수에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복된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국의 어느 보험회사에서 나온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험 가입을 위해서 회사원들 가운데 48%는 한 번 접근을 하고 보험회사원들 전체 가운데 25%는 두 번 접근하고 15%는 한 번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원들의 88%가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접근하고 결국 포기한다는. 그럼 88% 말고 나머지 12%의 보험회사원들은 세 번 이상 접근해가지고 결국 80% 이상의 성공률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요. 아니 보험을 세일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 이상 계속 만났더니면 결국 상대방이 수락을 해주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영적 수술을 위해서 몇 번이나 얼마나 접근해 보셨습니까? 그냥 48% 뭐냐 한 번 접근하고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아예 그냥, 아니면 두 번 접근해가지고 그냥 25% 뭐냐 두 번 접근에다가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아예 그냥 담을 싸버리고. 아니에요. 최소한 세 번 이상 정도. 아니 보험 세일도 세 번 이상이 필요한데 영혼 세일을 하는데 복음 세일이 아니라 이건 생명을 세일하는 건데, 생명을 세일하는 건데 한두 번 가지고 포기했어야 되겠어요? 보험 세일이 아니고 생명 세일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세 번 이상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는 거, 너무 이런 시간에 너무 진지하게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자고. 그래도 반 쭉 찢어가지고 저기 나가다 내주시고 반은 여러분들 성경 깔비에다 끼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지.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 상대방에게도 틈새가 보인다고.
그때 여지없이 막 쳐들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좀 영혼 세일을 위해서, 생명 세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작정하면서 우리가 기도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기회 주시는 대로 나가서 우리가 또 추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우리 영안을 좀 뜨시고요, 우리가 이 밭을, 영혼의 밭을 좀 내다보면서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일꾼이 없어 일꾼 찾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이 가을이 영육간에 좀 풍성한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아주 성도들이 막